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또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일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을 쉬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어떻게 되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러 해석을 합니다만은 일단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찬양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과 이제 결론을 바라보며 가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면 과정에 목매어 살아요. 과정에.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과정에 목매어 사는 거 버리셔야 돼요. 성도는 과정에 목매어 살면 여러분 참 인생 고달파져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은 과정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모든 걸 결론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후의 그러한 결론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끝에 있죠.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날에 공적을 밝힌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적을 다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립니다. 정금만 남아요. 정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건 타지 않습니다. 금을 구별하는 것은 금을 찢었을 때 금은 그을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껍데기는 다 불타버리는 것들이에요. 불타버리는 것들. 주님 앞에 그 공적이 없는 자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날에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밝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산 자들은 그날에 그 공적이 남아서 모든 우리가 받았던 수모와 고통과 슬픔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보상받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12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자기 식구들을 다 구했습니다. 찬양할 만합니까? 어려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찬양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찬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왜요? 그 끝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것 갖고 찬양할 만합니까?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가지고 찬양할 만합니까? 누가 그걸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오는 거 영광드립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찬양받기까지 왜 쉬지 않아야 되냐면 중간에 우리가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많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잘 들어오셔서 이해를 하셔야 지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 찬양받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셨냐면 중간에 두면 하나님의 일은 찬양받을 만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끝을 보니까 이게 찬양받으실 만한 일이었어.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보면 중간에 이것을 판단하면 이건 찬양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중간에 보면 그는 찬양할 일이 없어요. 그 일만 보면. 뭐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맨날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은 게 다고 맨날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는 일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뭐를 찬양하겠냐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찬양해요? 언제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사업 망하고 거지 되면 찬양합니까? 병 들어갖고 곧 죽기 직전에 찬양합니까? 그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때 찬양 못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그걸 보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날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그 때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모든 것을 찬양 드릴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찬양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녀가 죽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우상이 자녀들일 텐데 자녀가 죽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믿을 겁니까? 감사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미워하는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오늘 죽일 거야.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너 그 찬양 드릴 수 있냐?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통과했죠? 성경은 나와요. 고 죽이는 거 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뭘 봤어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 끝을 봤단 말이지. 끝을.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찬송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뺏어간 분이 되고,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한 분이 되며,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 불행을 준 그런 분이 되고 말아요. 중간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그 끝을 보면, 여러분 그 끝을 모두가 보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찬송을 받을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의 결론을 내주시기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 그는 왜 현재가 고난이라고 자꾸 말할까요? 왜 고난이라 그럴까요? 되게 고난스럽게 살았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난받은 자처럼 살았습니까?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는 고난받는 자처럼 감정이 그 모양이 있거나, 고난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난받은 자처럼 힘들다 그러거나, 고난받은 자처럼 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늘 그 앞에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며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고, 이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더라. 왜요? 상급이 큰 증거라고 여겼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걸 믿고 가죠. 말씀이 없으면 이걸 못 믿고 가요. 맨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그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며 고난을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고난받을 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에 고정되어 있지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그날이 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있는데 끝에 왜 중간에 관두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 중간에 관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조금 목마르고 조금 고기 못 먹고 조금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원망이 가득합니까? 말로는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바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중간에 과정을 결과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껍데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껍데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에 거짓된 형식적인 것들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거룩한 척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옛날 보면 저도 뭐 못할 바 아니죠. 목소리와 말투를 일부러 거룩하게 합니다.
가증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심령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일부러 음성까지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말투까지, 그런 껍데기는 가증스럽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완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투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거룩하죠. 꼭 목사가 여름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는 거룩한 목사예요? 제가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긴 할 거예요. 얼굴 늘 웃으면서, 그죠? 맨날 연습해야 되잖아요. 목사들도 연습한단 말이에요. 웃는 연습. 근데 그래야 돼요? 그렇게 가증스럽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서비스 제공해 주는데요? 목사는 늘 웃으면서 우리 목사는 늘 인자해. 인자하지 진짜 맞아? 확실해? 인자한 거? 웃음은 인자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서로 부족하잖아요. 목사 그런 거로 껍데기를 섬겨가지고는 진짜 신앙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껌 씹을 수 있다니까. 네, 껌 씹다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껌 씹어!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는 껌 못 씹습니까? 그럼 내가 더 읽기 씹어서. 그러면 안 된대, 목사님은. 왜? 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얌전하게 씹을 수 있겠지. 이렇게. 목사는 밥도 맛있게 못 먹어?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맛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부족한 줄 알아요, 그냥. 그 껍데기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목사인데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연약한 목사인데 주가 세우셔서 존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걸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결론이 있거든. 하나님은 결론 때문에 세우셨거든.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습 좀 했었거든요. 전도사 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예. 뭔가 그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말도 할 수 있어. 늘. 근데 그냥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원래 말투로 하면 되지 그냥. 안 그래요? 예. 너무 듣기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설교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안 하면 이건 좀 힘들잖아. 그죠? 목소리가 너무 센 소리라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꾸 중간에 원망이 나와요. 중간에 원망이 나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나올 때부터 애굽이 실탁을 해놓고 애굽의 수많은 잔재와 애굽의 그 치작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치장해서 육체의 자랑을 했어요. 그 육체의 자랑을 하니까 지금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안 죽게 하셨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기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먹어요? 아직 결론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료로 제공하시는 젖과 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 민족들에게는 아쉽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냐면 니들이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니들이 밭갈지도 않은 것들을 먹게 될 것이고 니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고 니들이 키우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과정 갖고 질질 짜대니까요. 과정 가지고. 과정 가지고 날마다 질질 짜대. 하나님 못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짓다가 만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그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걸 뭘 말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뒤에 2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너희들이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어디까지 돈을 계산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 중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어디까지 돈 계산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돈 계산해서 해야 돼요? 땅값만 계산해요? 아니면 그냥 기둥 세우는 것만 계산해요? 아니면 지붕? 준공하기까지 계산해야 되죠? 준공하기까지. 이 성경에 준공하기라고 써놨어. 준공하기까지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준공해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우리 건축물 다 준공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준공하기까지 계산하지 않겠냐? 근데 누가 망대까지만 계산하고 기초까지만 계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기초까지만 계산해서 기초만 쌓아놓고 어머 돈이 없네. 기둥만 하나 세워놓고 어머 이제 끝났네. 이러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집을 짓는데 계산을 해놓고 계산을 하려면 끝까지 해서 그 계산 따라가야지. 중간에 기초만 쌓아놓고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러고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뭐 한다 그러더니 기초만 쌓았다고. 그리고 이루지도 못했다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엉망진창으로 했냐.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을 마치려면 다 계산해야 돼요. 끝까지. 이전에 초지역에 그런 건물 하나 빌라가 있었어요.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돈이 없었는지 그냥 콘크리트는 쳐놨는데 색칠도 안 되었고 그게 한 10년 넘게 내가 지나가면서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흉물스러운 줄 압니까? 다른 데는 다 도시가 다 잘 돼 있어갖고 깨끗한데 거기만 공사판, 난장판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누구도. 그러다 지금은 다행히 아파트 들어서서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공사를 하다 말으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어디까지 계산해야 됩니까? 주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까지만 계산하면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누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다면 누가 그 십자가를 믿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들이. 우리는 이성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수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데 기초만 쌓아놓은 집 가서 수도가 없잖아! 어머, 천장이 뚫렸네? 한겨울인데 바람이 송송 들어오네? 여러분, 짓고 있는 집에다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 바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집을 다 지으셨습니까? 우린 가고 있잖아요. 그 집을 짓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뭔 수도가 안 나온다고 난리고, 바람이 휘휘 들어온다고 난리고, 뭐가 그렇게 고난스럽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완성된 준공된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지은 계산은 다 끝나서 다 끝난 거예요. 공사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끝났는데 공사 끝난 집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방도 구별이 안 돼 있고.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보고 쉬지 않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까지 계산하고 우리의 신앙의 계산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짓고 있는, 아직 왜 항상 집을 짓다마는 그러한 자처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조 하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아요. 11조 하면 뭐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1조 하면 복 준다 소리 안 해요.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무조건 하는 거라고.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그냥 복 준다 그러니까 해봅니다. 해봐요. 그러다가 말아요. 짓다 마른 거죠. 짓다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어떻게 가는 자라냐면, 그 과정에 짓다 마른 집처럼 계산을 엉뚱하게 해놓고 지금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요셉도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자살했을 거예요. 소원이 없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가서 잊어버렸을 때 나는 소망이 없다고 거기서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 여러분, 블레셋에서 돌아오지 말거나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을 때 죽었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추적할 때 모든 것을 끝났다고 믿고,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엘리야도 잠깐의 계산 착오가 있었죠. 엘리야의 계산은 어디까지였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 자기 계산이었죠. 그거는 준공된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 계산이 비만 내리면까지가 되니까 비가 내리려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나니까 당장에 여러분 엘리야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원망 나오잖아요. 원망.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 죽이래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게 겸손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 나 못해먹겠다고 이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셨어요. 고단했거든요, 사실은. 오랜 세월 밖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싸워왔습니까? 집에도 못 가고 도망다니면서.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만 내리면 될 줄 알고 계산. 근데 문제는 자기 계산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나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계산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까지죠. 그것까지 계산했다면 그는 거기서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안 죽고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어떻게 중간에 무너지냐고. 왜 집을 짓다 마냐고. 찬양받기까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찬양 받으실 일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판단하면, 계산이 잘못되면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괴롭다 하고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는 자, 하나님이 찬송받기까지 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우연히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100%다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You're not getting Don't touch me! Don't touch God me! bless you. Do not touch me! Jesus Christ is in your life. I don't believe! The power of I don't Jesus care! Christ. I don't care! Whatever! I don't believe! I don't believe!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You are loved by God!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Oh my.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with I am here. We don't need your- The God we don't need it. all You blessings to don't. you. You just. Bless me here, please.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here. No. No. Bless me right here. No. This is crazy. Bless me. Just bless me. I don't believe, but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 pray God, please keep my grandparents here. But you know But what? no, he's not here. He never answered, man. He did answer.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You life. know why he's not here? Because his time on earth is done. He's been a blessing here. It's time. God needs him. God needs him to do his work up in heaven. Your grandparents are with God. Your grandparents did their work here on earth. They gave you everything. They gave you memories. They gave you morals and values, right? So we take that with us. Look, we're all on borrowed time. Nobody.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We have to move on. We move on. We carry their memories about them. We talk about them forever. Like, God is. Your sins are casted away,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in your heart, because you're passionate for your grandparents. That's why, right? Don't be sorry.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im,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okay?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and keep him in his spirits and prayers and keep him healthy. 저는 저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저런 전도를 자주 해봤었잖아요. 전철에서도 해보고 많이 해봤죠. 내가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만약 제가 뺨을 맞았다면 전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대방을 도발하여 때리지는 않았을 거는 같아요. 근데 뭐를 맞췄을 것 같아요? 더 전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 때렸다고 고발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몰라. 또 그 순간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그래도 전도하다가 맞았다고 그거 가지고 고소까지 넘어가자면 고소는 안 했는데 전도를 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 본 결과 그래요. 저 욕도 많이 얻어먹었었잖아요.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으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거를 끝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도를. 저렇게 맞으면. 그냥 이 사람 안 되는가 보다. 나를 때리기까지 하네. 이렇게 하고 물러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하셨나요? 왼뺨을 저분은 이제 왼뺨을 먼저 맞았어요. 왼뺨을 오른손으로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왼뺨을 하니까 오른편까지 돌려대신 거죠. 때리라고. 그런데 저렇게 분노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순간 물론 저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왼뺨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왼뺨도 맞고 저기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저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 느낀 것은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작년 한 해 2024년 전도 대상 시상식을 성결교단에서 했다는 신문을 좀 봤습니다. 총 23명이 상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전도한 분들에 대한 상이었어요. 23명이 1년간 전도한 사람의 수는 1111명이었습니다. 23명이 하신 전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씩 전도하신 분은 이제 이쪽에 끼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등 하신 분이 혼자서 권사님, 서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혼자서 131명을 1년 동안 전도했어요. 131명. 각 교단마다 한 해 전도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는 때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전도 우리 교회 안 나가지만 나가면 저런 거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적으로 하는 비결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 기도인 것 같죠? 기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 하다 말면 열매 하나도 못 맺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전도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늘 100명 이상 전도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전도한다 그래요. 일단 전도 대상자들을 찾으면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안 하고 일단은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 기도한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대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한 해 100명씩 전도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수첩에 쫙 적혀서 그 이름들을 놓고 3개월 기도하는 사람이 매번 적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3개월이고 정해진 그 기간에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한대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기도되고 확신이 들면 확신이 드는 사람들부터 또 명단을 추려서 그 집을 간답니다. 방문한대요. 그래서 가면 처음 그래요. 예수 믿고 뭐 노련하게 전도의 말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래요. 뭐 그 대단하게 무슨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대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런데요. 처음에 가면 그냥 부드럽게 상대도 예, 우리 교회 안 갑니다. 이러고 문 닫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온대요. 그리고 일주일간 또 기도한답니다. 간절히.
그리고 그 기도하고 다시 그 집들을 방문해요. 그럼 두 번째 가서 또 똑같이 예수님께 청구하세요. 그러면 약간 인상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알고 가요, 이분은. 교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오지 마세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또 일주일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욕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언성이 과격해진대요. 그리고 말도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구분 안 가는 어스름한 아이씨 오지 말라 했잖아 진짜 이씨 교회 안 간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더 90도로 각다 하고 또 일주일간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간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 침을 뱉거나 문을 밀어가지고 저기 하거나 문을 쾅 닫거나 어떻든 무슨 해코지가 한 번은 분명히 발생되는 경우가 있대요. 침을 한 번은 뱉더래요. 어떤 사람이 퇴 뱉으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 그러면서 침을 닦으면서 죄송하다고 거의 절하듯이 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간대요.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을 미안해하고 있대요. 이 사람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악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막 미안해하고 있대요. 그 문 열면 말이 또 왔어! 막 이렇게 악하는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한풀 꺾여서 그 오지 마시라니까 진짜 내가 한 번 딱 가드릴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결국 교회 한 번 왔다 가요. 근데 그거 왔다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한 번 교회 왔다 갔을 때.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하세요. 늘. 한 분이 중형교회 안에로 세워. 하나님의 특별한 전도의 권세와 은사와 말빨 이런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무식한 거 하는 거예요. 포기지 않고 찾아가는 것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게 만들어요. 한 명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아까 보셨잖아요. 저도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뺨 맞으면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날 것 같아요. 분노가. 아주 그 혈기가 있는 거죠. 뺨 맞으면 진짜 내가 진짜 화나네. 뺨까지 막.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은. 뺨을 맞아본 뺨까지 맞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뺨 맞으면 그냥 뭐 소금 뿌리거나 뭐 이러면 잘 주워다가 음식이라도 해먹으면 되는데 이 뺨 맞는 건 못 참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상.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상황을 여러 번 막 예수 믿으세요. 뺨이 갑자기 날라왔다. 어떻게 할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서 역사돼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돼서 내가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이쪽 뺨도 더 때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분이 가득하세요. 그러면 한 대 더 치십시오.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이 쏙 사라져갖고 기억도 나지 않을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가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될까? 고민스럽게 고민해봤는데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생각할 것까지는 같고 그리고 나선 저 사람에 대한 전도는 그만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구나. 그게 결론이더라고 저는.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을 하고 해도
전도를 마칠 것 같아요. 더 이 사람에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 아까 보니까 버스 같던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저렇게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감당하니까 그에게도 미안함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발행이 된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들 매맞을 각오 안 하고 전도하면 열매 없다고 그럽니다. 욕을 한번 먹든 바가지를 한번 뒤집어 쓰든 물을 한번 맞든 이 같은 침뱉음을 당하든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꺾이는 데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이 없대요.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착한 사람이래요. 착하게 100번을 거절한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음료수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오시지 마세요. 저희는 교회 안 가요. 이러고 또 먹을 거까지 주는 사람도 있대요. 100번을 다 친절하게 거절한대요. 이 사람들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성질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한 짓을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미안한 거 그래 맞아야 된다는 거야. 한번 저한테 뺨을 맞든 침뱉음을 당하든 바가지로 물바가지를 맞든 그걸 한번 맞아야 저 사람이 미안해져서 교회를 한번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나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꺾임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매맞을 각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다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전도되진 않죠. 버린 자도 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 전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게으름부터 좀 버리시고 주의 일을 좀 사랑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정도 없더라고, 그 사람은. 제가 과정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과정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도. 전도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과정. 전도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주의 일 자체를 안 하는 사람에게 무슨 과정이 있냐고요. 시험에 들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느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받기까지요? 찬송을 받기까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고 하시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하나하나 우리의 일들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 예비되신 일인 것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까지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신 일을 단 한 번도 허락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 안에 복이 있어요. 다 그 안에 세우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애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그 일은 해결된 겁니다. 반드시 찬양받으실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일들을 시켜보면 조금 하다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하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여러분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낡은 게으름과 악함을 계속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과정이 멈춰요. 한두 번 해보고 영광 받아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잘 안 되죠. 왜? 계산이 틀렸거든요. 지금 땅만 사놓고 집이 지어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도가 안 나온다. 방도 없다. 비가 그냥 집 안으로 들이친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 지어놓지라는 것이 당연하죠. 집을 완전하게 짓기까지 누가 집에 대하여 평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을 지으셔야 돼요.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그래서 다릅니다. 달라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이런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고 그들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늘 넘쳐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을 지금 과정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영광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이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여 걸어가는 사람만이 집을 완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중간에 다 파산합니다. 다 기둥까지 세워놓고 집 그만 짓고 어느 사람은 지붕까지도 세웠는데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으므로 안 지은 집이죠. 똑같은 집이에요. 흉물스럽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짓는 사람들 그 끝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 살아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기둥을 삼아서 딛고 일어나 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자는 말씀은 늘 걸림이죠. 그래서 말씀은 늘 불쾌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잘 스스로를 구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디딤으로 주셨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바리새인이어서 그래요. 지적되는 죄를 싫어합니다. 과정마다 모든 걸 결론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로 살아서 그래요.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경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됩니다. 파수꾼으로 세운 그 자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고 진실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까지 성실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열매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